성경은 계명과 사랑을 하나로 묶어 놓았습니다. 누구도 이것을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주께서 주신 모든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게 되기 때문이죠.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바리새인처럼 구원받기 위한 수단으로 순종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손해와 희생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신앙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승리하게 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환난을 말하면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을 경고하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법과 사랑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신앙이 아니면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짐승의 표 환난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벌어지는 마지막 전쟁입니다. 지구 역사에서 가장 큰 미혹과 핍박이 일어나는 환난 앞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날 기독교에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신앙을 이해하고 있는 성도들의 숫자가 몇이나 될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사도 요한이 짐승의 표 받는 그 지구 전체에 사는 사람들이 짐승의 표 받는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지금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생길 것이고 그때 마지막 환난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의 순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짐승의 표 환난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정확하게 아는 성도들이 일어나서 짐승의 표를 거절하면서 핍박을 무릅쓰고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짐승의 표 환난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붙잡고 사용하시는 그 한 백성이 누구일까요? 그들은 짐승의 표 환난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들이고 누가 적그리스도인지 아는 사람들이고 무엇이 짐승의 표인지 아는 사람들이고 어떤 성도들이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시대의 말씀과 예언의 빛을 정확하게 받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번 기회에 마지막 사명 바이블 칼리지에 오셔서 꼭 로마서의 복음과 예언, 마지막 시대의 예언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제 공부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 꼭 필요한 빛을 여러분이 보게 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큰 환난은 어떤 환난일까요? 짐승의 표 환난이죠.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죠? 마지막 환난은 너무나 극심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당하는 환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환난의 날을 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에 대한 소망을 품고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면서 인내로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그때, 마지막 짐승의 환난의 때죠.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마지막 환난이 시작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지구 전체에서 나타나서 엄청난 이적과 기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 거짓 이적이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 지구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짐승의 표 환난이 끝나면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난 수천 년 동안 가졌던 모든 방법과 미혹의 수단을 이용해서 마지막 미혹을 펼쳐내는 것입니다. 굉장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과 악령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직접 미혹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셨던 그런 이적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기적으로 먹을 것이 공급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기적을 보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예언이 무엇인지 확인하면서 하나님과 성령의 인도를 따르셔야 될 때입니다. 27절부터 드디어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것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여기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왜 갑자기 독수리가 나올까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장면에서 왜 죽음이 나오고 독수리들이 모여드는 장면이 나올까요? 예수께서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때 의인들은 기쁨으로 달려가 맞이할 것이지만 악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으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독수리들, 새들이 모여들어서 그 죽어있는 악인들의 시체를 뜯어먹는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장면을 새들의 잔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와 종들이나 물론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정말 끔찍한 장면이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악인들의 시체를 뜯어먹고 있는 새들의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결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과 3절.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자, 지금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을 향해서 바벨론이라고 부르면서 너희들이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부를까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교회 안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 악인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을 뜯어먹기 위해서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으로 말이죠. 다시 말해서 진리에 관심이 없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사탄이 보낸 거짓 선지자들이, 새들이 모여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모여서 교회 안에 모여들어서 어리석은 양들에게 거짓 복음을 가르치고 거짓 계명, 거짓 예언을 나눠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는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새들의 먹이가 되고 죽어있을 때는 예수께서 오실 때 죽어서 시체가 되면 진짜 새들의 먹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기별입니다. 자, 29절 보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자, 이 환난은 그럼 무슨 환난일까요? 지금 환난이 나오죠, 계속? 이 환난은 어떤 환난입니까? 이 환난이 지나간 후에 놀라운 사건이 생깁니다. 자, 그 사건이 나옵니다. 이 환난이 후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그날 환난 후에, 이 말씀에서 이 나오는 환난은 어떤 환난일까요? 이 질문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환난이 어떤 환난인지 알아야만 지금 29절에 나오는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언제 어떻게 생기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4장에는 두 종류의 환난이 나옵니다. 두 개의 환난이 나옵니다. 하나는 짐승의 표 환난이고 하나는 중세기 암흑기의 환난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환난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만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재림의 징조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세기 1000년을 역사가들은 중세기 암흑기로 표현하죠. 이 1000년의 기간 동안에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많은 진리가 무너지고 계명이 변질되었고 수천만 명의 성도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세기의 암흑기를 환난이라고 예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중세기 1000년의 환난이 맞춰지면서 특별한 징조가 나타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해와 달과 별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지는 징조 말이죠.
예수께서 주셨던 해와 달과 별의 징조와 동일한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6째 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 말씀은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께서 주신 그 재림의 징조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장면이죠. 해, 달, 별의 징조를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해, 달, 별의 징조 앞에 큰 지진을 하나 더 붙여놓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세기 암흑기의 환란이 끝난 후에 정말 이런 징조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징조들이 문자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 순서까지 정확하게 일어났습니다. 이 해달별의 징조가 나타나기 전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한 그 큰 환란이 마지막 시대의 환란이 아니라 중세기 암흑기의 천년의 환란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해달별의 징조가 중세기가 끝나자마자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 2부에서 큰 지진과 해달별의 징조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것이 말세의 사건들과 징조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